오늘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응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논쟁의 상황이 있죠. 뭡니까? 욥이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억울함과 또 결백함을 주장하는 반면에 그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과응보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의를 행한 사람은 복을 받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과응보론을 주장하고 있는 소발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악인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망해야 될 텐데 현실을 좀 봐라. 그렇지 않다. 현실 속에서는 악인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멸하지도 않고 또 그 후손까지 잘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가 인과응보론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욥의 이러한 반론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끝까지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면 이 세상에는 악인이 그처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잘 사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겠느냐, 어떻게 해석해야겠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의 이 한탄과 같은 질문은 소발에게도 고민을 주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궁금증,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을 잘못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 악인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솔직히 있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과 같은 슬픔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나중에 지옥 간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저런 악인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라고 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런 악인들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속상함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욥의 이런 이 고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돌아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영적인 대적들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적인 방해와 공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유혹이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외부적인 공격이나 유혹들, 그런 영적인 대적들은요, 눈 감으면 끝이에요. 귀 막고 눈 감고 또 참아버리면 또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방해들을 참 이겨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막으려고 해도 들리고, 눈을 감으려고 해도 보이고,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방해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한 그 고민들 같은 것인데 뭡니까? 욥의 영적인 대적은 뭐였습니까? 공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자기에게 영적인 대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욥은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공평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또 뭡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죄 짓지 않고 결백하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음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자기의 자신감과 별개로 자기의 삶은 고통과 고난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이해될 수 없고 또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그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대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 왜 내 자녀들은 이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고 저 악인들의 자녀는 형통하며 잘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 욥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봅시다. 욥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욕창으로 지금 막 고통받고 있는 그 몸이 지금 제일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공격이 뭡니까? 지금 그의 마음이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뭡니까? 그가 자기의 마음을 공격받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지금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세번역판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세번역판으로 14절부터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욥의 혼란스러운 그 고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을 간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루는 그 모든 성공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얘기할 때 욥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욥의 고통의 마음이 사실 경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무너져 내리거나, 야,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냐라고 생각할 때, 때때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야, 과연 내가 이것을 용납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이 막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필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내가 믿고 내가 믿음 생활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진다. 살아있어도 살아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보세요. 마음에 실망한 사람, 절망한 사람, 또 마음 가운데서 큰 고통 있는 사람들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걸어다녀도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력이 떨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공격받으면요? 마음을 공격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의 세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생각과 이 동일시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진리 같습니다. 진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어제까지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와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제까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지금 저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공격받으면 항상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다 까먹고 오늘에 있어서의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고난만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진실이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이 한번 넘어지면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에 당하는 내 고통만이 진리고 진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믿게 되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서에도 아까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것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력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적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보면요, 이 사도행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교회의 위기는 언제 온지 아세요? 처음에 뭐 박해를 할 때나 뭐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때 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도망가지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언제 진짜 위기가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서가면서 시작하면서 뭐예요? 그들 가운데서 서로 간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에서 사실은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격받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받기 시작할 때 항상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 보면서 욥이 지금 마음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뭐 욥과 친구들의 논리를 우리가 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논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이 불신자와 신자들의 그런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자와 신자끼리 논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뭐예요? 서로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영적으로 시험받지 않고 사단이 시험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보면 더 상처 주고 더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할 것이 뭡니까? 마음이 공격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욥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라, 우리의 마음이라. 현실과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항상 기준점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왜 중요하냐?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마음의 기준을 두지 않고 뭐예요? 말씀의 기준을 두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두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욥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 영적인 대접, 다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그런 공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호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주님 붙들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면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대적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삶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